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모임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서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다시 한번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항상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세력을 펼치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이시며 천지 만물과 역사의 운행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을 많이 보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며 세계 정세와 경제 동향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삶이 피폐해질 때에 지난 2주간의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이듯이 저희가 다락방과 기도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의 때가 있으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때에 저희가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됨을 깨우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이 도덕과 윤리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서적에 탁월하여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시대와 문화를 변혁시켜 나갈 때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청년과 장년들이 맡은 바 일터를 굳건히 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는 데 중심이 되게 하시고 자녀와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시기에 용맹정진하여 나라의 동량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지혜와 사랑으로 각 가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가슴에 품은 VIP 한 영혼 한 영혼이 11월 행복축제를 통해 새 생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음학계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한 신입생과 편입생 모임이 순조롭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하나하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더 이음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어 강태호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리드하는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시대와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의 육체가 강건하여 언제 어디서나 소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재정을 채우시어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이노 목사님을 지키시어 만사에 형통케 하시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빛을 들고 할렐루야! 영광이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결은 사소한 외적인 것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디가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저는 순결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저에게는 복음을 전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순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순결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3과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이 된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추는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행복축제 VIP 작정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있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 또는 추가로 작정하실 분들도 카드에 VIP의 이름을 적어 각 층에 비치된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복축제 일정 및 내용은 주보 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 강사는 다니엘 스쿨 교감, 열혈교사 전도왕의 저자인 최병호 집사님입니다.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전도의 열정과 노하우를 배우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하반기 더사랑 신앙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강좌 페이스 앤 워크를 비롯하여 큐티 기초반, 복음 중심 성경 읽기, 새롭게 신설된 개인 기도 학교 등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문 강사들의 좋은 신앙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보수공사로 주중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순장반 모임은 2층 블레싱홀에서, 시니어 연합 다락방 예배는 지하 1층 드림홀에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바자회를 위해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수집합니다. 교회 1층 마당에 마련된 의류 수거함에 깨끗하게 세탁해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익금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 돕기 및 겨울 해외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사랑부 김학창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10월 6일 목요일 종암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미용 아카데미 기초반 모집, 섬김이 모집, 필사노트 제출, 새벽 50일 100일 클럽, 이음학교 입학설명회 및 학생 모집,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을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해피미션의 첫 번째 스텝 VIP 작정을 진행합니다. 주보회와 함께 나눠드리는 이 VIP 작정 카드를 꼭 소지하시고 또 작성하셔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시고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는 전도 관련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주에 최병호 집사님이 오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다니엘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주보 3면 지금 잠깐 보시면 또 신앙 강좌가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7개 강좌 중에서 2개 강좌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페이스앤워크와 큐티 기초반, 복음 중심 성경 읽기, 기납적 성경 연구, 개인 기도 학교, 일기생 모집 등 총 5개의 강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강좌 소개를 읽어보시고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QR코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당 1층에서는 유아학교 입학 설명회 부스를 운영합니다. 유아학교 입학과 관련한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본당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중 집회는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2주간 블레싱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0분 일찍 시작했지만 또 일찍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강좌가 보니까 속속 마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개가 마감이 됐다 그랬는데 좀 아까 들어보니까 3개가 마감이 돼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신청을 해야 또 좋은 강좌를 듣고 또 신앙적으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고난을 이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시리즈로 다루는 설교의 제목은 바로 죄죠, 죄. 인간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 그것에 감염되어서 인간이 괴물처럼 짐승처럼 변해가는데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이긴다. 근데 이 죄는 우리의 몸만 감염시켜서 망쳐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감염시켜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된 실낙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이제 고난스러운 삶, 그러니까 성경은 현재의 삶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이 몸을 구원하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은 바로 이 죄로 저주받은 이 실낙원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 준비되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은 우리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의 이 신분의 대조적인 두 가지 위치를 18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여기 보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장차 나타날 그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현재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장차 미래에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이런 이중적인 지위 속에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신자의 상태인데요.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고난 속에 있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쫓겨난 그 실낙원의 상태, 또 땅이 저주받고 죽음이 선고된 상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자,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명령을 했고, 인간이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그것들과 싸우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남편이나 아버지의 의무고 일생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리려면 이 땅에서 끊임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일터에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상처받고 비난받는, 그걸 견뎌야 됩니다. 엉겅퀴처럼 여기저기 꼬인 일들을 풀어내느라고 온갖 스트레스, 근심으로 때로는 밤을 지새기를 밥 먹듯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여인의 일생은 창세기에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가족을 위해서 남편에게 참고 인내하고,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은 자녀를 기르는 눈물로 이어지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염려하고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염려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수고하면서 이제는 살만하다 싶은데 어느덧 늙고 병들고 인생이 마감할 시간이 쓸쓸히 다가오죠. 그 인생의 결국이 뭐냐? 수고와 허무입니다. 허무.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피조물은 이와 같이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허무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썩어짐입니다. 썩어짐. 21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병이 들고 늙고 결국은 죽어서 썩어요. 그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 면에서 인생은 태어나면 순간부터 이 썩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해갈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을 오늘 또 성경은 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거나 힘이 들 때 내는 신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모든 피조물이, 모든 자연 만물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물론 자연 만물이 아름다운 살랑이는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막 노래를 하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는 추위와 더위, 태풍, 눈보라, 병충해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시들어가고 썩어가면서 신음하는 동물들도 끝없는 약육강식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의 속량, 부활의 영광을 잊기 전까지는 이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점점 허물어져가는 이 육신 장막,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 겉사람이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막이, 이 장막은 바로 이 몸을 말하는 거죠. 자꾸 허물어지니까 무거워요. 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을 때,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피조물의 고난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낮고 이런 낙원을 잃어버린 이 신라곤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대조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영광이 무엇일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 19절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피조물, 자연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바로 앞에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 세상을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였어요. 세상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더러 세상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오히려 노예로 전락을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우리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받고 비천한 신세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상속권을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복권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폐위된 왕비의 복권을 함께 쫓겨난 시종들이 고대하듯이 이렇게 세상 만물이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고 보좌에 앉을 때, 그때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나라를 받고 다스림에 동참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상속권을 예수님과 함께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다른 피조물과 함께 현재 고난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
신자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에서 쫓겨난, 이 낙원에서 쫓겨난 존재로서 고난 속에 있는 것이나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약속받은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신자가 경험하는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그래 맞아 인생은 무의미해, 인생 뭐 허무하게 다 싸워져 있고 뭐 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잉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이 절망과 탄식을 이렇게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이 복음의 비달에서 바울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니 자, 그들이 탄식을 하지만 이게 소망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빼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고개를 빼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그날이, 그 재림해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오기를 고개를 빼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탄식을 하지만 소망이 있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은 기나긴 겨울을 지나도 낭망하지 않고 봄에 다시 피어나죠. 내 모든 나무들은 다시 싹을 틔우고 푸르름으로 나아갑니다. 뭐 내가 너무 깊이 절망하고 우울해서 다시 안 피겠다, 그러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세상이 망한 것처럼 여겨도 여전히 이 세상은 봄이 되면 다시 일제히 싹을 피우고 꽃이 피죠. 동물들도 뭐 시리에 빠져서 번식을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묵묵히 견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3절 하반절 시작.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속량을 기다리는 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그날, 그걸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늙어서 그래도 우리 속이 새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 보면 고린도후서 5장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서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은 결국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장막이 벗어지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을 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단순한 뭐 견디는 탄식 정도가 아니죠. 고난에 동참하는 탄식일 것입니다. 왜?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자 말이죠. 그냥 빨리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서 그냥 이 몸 벗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져가면 무너져갈수록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몸을 덧입을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과 인내인데요. 이렇게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장차 상속자도 나타날 그날을 소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내입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며 기다릴지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나타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의 자세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절망적이어도 로마서 4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소망이죠, 소망.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이 소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의미를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음은 신자로 이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의미만 바꾸고 그냥 참아라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소망을 잉태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의 삶은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난의 땅에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여기 오늘 이 로마서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 연약함인데 어떤 연약함이라고 그러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의 연약함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기도를 하신다.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탄식을 하거나 신음을 할 때 그게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언어가 아닌, 그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탄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뭐냐면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탄식 얘기 나왔잖아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거듭난 우리도 탄식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께서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신다고 할 때에 이 탄식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이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며 함께 느끼는 그런 탄식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이 고통을 헤아려 주십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이 우리의 고통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탄식은 뭐냐면 신음이 아닌 소망의 탄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 복음 안에서의 탄식은 더 이상 절망의 탄식이 아닌 이 소망의 탄식이다. 이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탄식은 그냥 울음과 슬픔으로 끝나는 탄식이 아닌 그 우리의 슬픔을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요. 기도하러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울잖아요. 그러면 울고 나서도 그냥 슬퍼요. 그런데 성령님의 탄식은 안 그래요. 성령님의 탄식으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탄식을 하고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이 탄식이 달라요. 여러분, 한나가 그랬죠. 그 분인나로 인한 이 원통함 때문에 성소에 가서 그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원통함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에 있는 한을 기도로 승화시킨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함께 이 탄식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한나에게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분노가 끓어오르고 원통하고 그럴 때 참 힘들죠. 슬프고 그럴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그 성령님을 간구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친히, 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치유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이 탄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탄식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그 기도를, 물론 그 탄식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한나 같은 경우에 그 원통하고 고통스러울 때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직 마음을 쏟아놓을 때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주장할 때 그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시대에 주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던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친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의 기도에 있어서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듭난 영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되 어떻게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죠.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도는 별로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실리지 않고 자꾸 다른 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제 마음을 이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타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또 성령께서 이 마음을 계속 감동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 주도권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 기도에 더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이 현재 내가 처한 고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성령님은 아세요. 우리가 되기 전 성령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때 우리 바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신자는 기도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이거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성령님이 오셨는데, 특세 끝났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계속 여러 걸려서 이제 이전에는 4시 50분에 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새벽 예배 5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여유도 있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 기도의 습관을 이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가 왜 좋은지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신자가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잉태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기 보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이게 다음에 나와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구절을 참 좋아하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좋아하게 하는 것은 자유인데 최소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좀 간과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구절에는 단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냐면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죄인도 다 사랑하니까 되게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왠지 좀 마음이 쫄려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와 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한 일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주제를 지난주까지 다뤘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는 동시에 누구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목적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목적이 있다. 언뜻 보면 허무한 것 같고 썩어지는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이 있다. 그게 뭐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 이 상속자로 나타나는 것, 잃어버린 이 상속자의 특권,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로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 몸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초라한 몸, 불순종의 몸이 된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의 이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위를. 그런데 복음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몸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상속자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부활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신자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 그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현재의 고난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마치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 당해서 팔려가고 거기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지만 수간원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고난의 연속인데, 근데 어때요?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 목적으로 이 부름받은 그 인생이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선이 뭐예요? 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에 있는 게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게 악이죠. 그게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뒤에 가면은 그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 마다들을 29절 30절 마다들을 닮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다들,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릴 통치자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그분과 함께 상속권을 받는 게 최종적인 우리의 나타날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그 마다들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게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 구절을 볼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 구절을 요것만 딱 떼가지고 외운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무슨 구절이 있는지 지금 본 거죠. 신자는 누구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왜 주셨는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왜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신자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그 다음 절은 뭐겠어요? 응답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독립적으로 뚝 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바로 26절, 27절에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이게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막 불합력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이리 연결되고 저리 연결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이 삶은 참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억울한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왜 모함을 당하고, 왜 아프고, 왜 앞길이 꽉 막히고, 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럴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현재의 고난의 우리의 비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해 안 되고 화가 나고 울분이 토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유 없이 사람들이 다윗을 참소하고 비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면서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탄식 속에 하는 기도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걸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고난의 때에 특별히 기도를 돕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갑작스럽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누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갑자기 왕궁에 왕자학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갑작스럽게 삶이 그냥 갑자기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냔 말이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현재의 고난. 그러나 한 가지 줬다 그랬지, 기도. 이게 이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약속을 받았죠. 네가 내 상속자다.
네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것이고 네가 이 땅의 주인 될 것이다. 현실은 어땠어요?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이 상속자가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복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 허무하고 썩어질 고난 속에 탄식하며 현재를 살아가지만 장차 상속자로 나타날 영광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바라보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사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의 땅을 사랑하는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기도의 무기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현재의 고난의 세상, 주님의 허무한 세상, 썩어짐의 종로들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주셨습니다. 상속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때가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허무하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여 기도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간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늘만을 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의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주시고 불쌍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은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삶이 힘들다고 힘겹다고 포기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이 뒤에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잉태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고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낙망하거나 우울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엎드리면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아픔을 싸매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힘을 돋구어 주시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갈 길을 방황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실 때에 주님이 기도의 인내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은 이와 같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너머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모두 고난을 잘 인내하며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해서 아버지 것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일터에 늘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속에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이겨내고 잘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주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정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굴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인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난을 이기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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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